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광고는 주보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타임캡슐 하죠? 타임캡슐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찬식 하는데요. 성찬식 하고 돌아서 갈 때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썼던 그 타임캡슐 이전에 썼던 편지들 있죠. 그 편지들도 올 것입니다. 자기 거 골라가지고 찾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 점심시간입니다. 식탁에 교회 식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웃음이 오가지요.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 또 이런 일이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때 어떤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동안 소문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말도 시선도 조심하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를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두 갈래로 딱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기쁜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왜 하필 저 사람이 이 좋은 분위기에 와서 깨트리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그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2절, 3절 말씀합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는요 죄인에게 한 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한 게 아니라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교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잃은 양 비유를 들으면서 바깥에 있는 죄인 그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꺼내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지요. 죄인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니? 너희는 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너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은혜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어투가 아닙니다. 은혜를 막는 마음, 회복을 막는 그런 태도를 말하지요. 오늘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죄인의 회복을 바라죠. 여러분 기독교인치고 전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것이 너무 좋고 너무나 소중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고 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할수록 그 분위기와 행복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분위기가 깨질까 봐 예민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거나 하나님이 싫거나 전도가 싫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좋아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중고등부 지금 희엘이 혼자지만 우리 중고등부도 꽉 찰 겁니다. 이 아이들 자라나가지고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몇 년 안 있으면 꽉 차게 될 것인데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착하고 예뻐서 말씀도 잘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근처에 있던 불량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진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는데 이거 밀어낼 수도 없고 그냥 같이 두자니 양을 늑대 가운데 두는 것 같고 걱정이 됐죠. 이때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세 가지 비유가 같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멀리 떠나 방황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으면서 기뻐하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요. 밖에 있어요. 그의 위치가 밖에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그를 밖으로 밀어낸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야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고 밖에서 뭐 합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자기한테는 맛있는 것도 안 해주더니 저 방탕아가 왔는데 잔치를 하고 그런다고 불평하지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들의 마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6절, 7절, 5절, 6절, 7절인데요. 네, 6절, 7절인데 5절, 6절을 했네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길 잃은 양, 이것은 일탈,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하나를 어디 갔죠? 제가 거꾸로 계속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를 잃어버리면 잃는다라고 한 이 말은요.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의 품에서 이탈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가 끊긴 것입니다. 돌아갈 길이 끊긴 상태지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특히 양은 방향감이 둔하다고 하지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약하다고 합니다. 양은 원래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탈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떤 다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다짐, 이런 것들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 그렇게 될 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네, 성경을 보십시오. 야, 이 바보야, 너 왜 거기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 라고 말씀하는 뉘앙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15장 전체에 전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엄마랑 같이 교원대학교 산책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찾도록 찾죠. 울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후문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딱 붙잡고 너 바보니? 왜 그리 갔어? 이리 와야지. 그렇게 말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물론 5살, 8살 되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살짜리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감싸 안으면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3살짜리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가시는 거죠. 등산 가다가 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굳습니다. 태풍이 붑니다. 밤입니다. 경찰도 철수하고요, 군인도 철수하고요, 119도 다 철수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철수할 수 없습니까? 부모는 철수할 수 없지요. 부모는 못 떠납니다. 금요일 신문입니다. 금요일 신문. 무안국제공항 사건이 있은 지 1년입니다. 유족 손주택 씨는 떠나지 못하고 거기 계속 있습니다. 텐트에 계속 있습니다. 내 무릎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었던 그 아들이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아서 떠나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프고 힘든 마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길 잃은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모르겠습니다. 저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힘들었지라고 위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들쳐 업고 가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5절에요.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목자는 양을 끌고 오지 않습니다. 어깨에 맵니다. 업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업고. 이 양에게 걸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업고 가지. 그러면서 업고 오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조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단번에 들어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깥에서 집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여는 거죠.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말씀하죠.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식 할 때 그냥 따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세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도 기뻐하지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근데 그 기쁨이 더하리라. 하늘에서는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99은 남아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99명이 불편해하면 안 되잖아요. 99명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버려도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식 중에 버려도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라면, 직원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안 됩니다. 자녀는 그렇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신문기사 봤지 않습니까? 무안국제공항의 손주택 씨는요, 나이가 67입니다. 67. 지금 그런데 텐트에 있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에 텐트에 살고 계시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마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 다 알 겁니다. 죽은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 머리로는 다 알지요. 그러나 그 심장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르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극단적으로 99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를 찾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99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를 외면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2절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칭찬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잘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자기 의로움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있지요. 이것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 가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큰 아들은 집에 있고, 네, 집 안에 있었지요. 근데 동생을 위한 잔치가 싫었습니다. 분노했지요.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더 무서운 죄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죄는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두려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수군거리는 마음,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사람을 놓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누구든 그 이름 뒤에 소문을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을 닫는 것이 경건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멀어졌던 사람일수록, 불편했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짧게라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잔치의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님, 제가 의인인 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심장이 주님의 심장과 연동되게 해 주시옵소서. 페어링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양을 찾으시죠. 찾아내기까지 찾으십니다. 찾아내면 얻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얻고 가서 얻고 데려오자. 나와 함께 그리고 즐기자. 그리고 너도 내 마음을 품으라. 2026년에는 이러한 주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은 저희를 끝까지 찾아 데려오신 주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